네, 이제 지금부터는 욥기 우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강의 지금 욥기 지금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구원의 확신을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욥기 10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면은 이제 약간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네, 또 욥이 이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 삶 속에 약간 이제 부정적인 면을 그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욥의 이 마음 속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확신, 자신이 지금 죽어도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그가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거짓으로 기도를 할 수 있고 가식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께도 하듯이 그렇게 내가 두려워하지만 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가식적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의 이런 구원의 확신,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를 그가 계속해서 연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반대로 그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욥의 지금 이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다음에 이 욥과 같이 그 다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10장 전체를 하겠지만 함께 읽을 것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혼이 살기에 지쳤으니 내가 내 원통함을 내 위에 두고 내 혼이 쓰라린 가운데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며 나를 정죄하지 마소서 하리라. 어찌하여 주께서 나와 다투시는지 내게 보여주소서. 주께서 학대하시는 것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시하시고 사악한 자의 계략 위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주께 선한 일이니까? 주께서 육신의 눈을 가지셨나이까? 주께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이 주님께서 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욥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자신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자신들의 친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 그들이 말하는 어떤 정죄의 말들, 가슴을 후벼 파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이 무엇이었죠? 내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막 확 후벼 파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바른 말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욥은 그거 너머에 있는 지금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눈은 사람과 다르다. 그래서 결국 나는 지금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를 우리 좀 살펴보면은, 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시는 게 있어요. 욥기 그리고 성경을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이 실존적이면서 풍유적인 이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예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삶의 체험이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약할 때는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변질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요. 결국은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은요, 율법주의적이고 그들이 기복주의적인 사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복을 받고 죄를 지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적인 것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건 참 중요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과 믿음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초자연적이고 축자적인 이해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기록된 말씀,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은혜를 알게 하는 이해와 해석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축자적인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말씀이 기록된 대로 내가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선행을 많이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착한 일로 완전해져야지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장하면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좀 더 해야 그걸 첨가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에 저지른 죄를 연옥이라는 데 이제 좀 거기서 몇백 년 불지옥이에요. 거기는 근데 좀 덜 뜨거운 불지옥이에요. 거기서 좀 고생 좀 하고 죄 지은 만큼 죄값 치르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야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 구원의 원리와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이러한 것들 속에서 살아가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주셨는데 계속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잘못하면 지옥 갈까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율법적인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해서 내가 작은 것 하나도 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의 차이점이에요. 욥은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하나님께 어떤 자신의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 아프고 쓰린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죄를 지어서 복을 못 받는 거다. 죄를 지어서 망한 거다. 계속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거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는 세상의 종교들이 하는 회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회개는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그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지금 세상의 종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은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욥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해는요, 이 10장이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욥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 다르다.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지금 그가 아까 내 혼이 쓰라린 가운데 말한다. 내 혼이 내가 하나님을요. 내 혼이 그것에 하나님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혼에 대해서 좀 배웠잖아요. 혼이 나의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나의 모든 이성과 지식들 그리고 의지적인 것이 다 하나님께로 열리는 것. 이게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혼이 쓰라린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오늘 10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과 지금 가식 없이 꾸밈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 대화가 끊길 때 왜 끊기죠? 내가 이 말하면 분명히 아버지가 나를 혼낼 거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분명히 내 말을 안 들어줄 거다. 이러한 게 되니까 뭐예요?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끊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아버지께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내 말을 들어줄 거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를 하는 거죠. 마음을 열고. 내 혼이 쓰라린 가운데서도 마음을 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버지들이 한국 아버지들은 되게 어떻게 해요? 네? 야 시끄러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말도 못 꺼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 아들 같은 경우는 사내 녀석이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단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거 아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아버지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의 말을 들어주실 거다라는 것을 지금 믿고 신뢰하고 자신의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 철저하게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보면 자, 욥기 이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육신의 눈을 가지셨나이까? 주께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들이 사람의 날들과 같나이까? 주의 연수들이 사람의 날들과 같으므로 주께서 내 불법을 조사하시고 내 죄를 찾아내시나이까? 아멘. 지금 이 욥은요. 지금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신이 처한 이 모든 고통, 괴로움, 절망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기 때문에 얻는 것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걸 그는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말하듯이 아버지는 기준이 다르시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내 친구들은 내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불법을 저질러서 이렇게 괴로움 당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내 아버지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아버지는 다르시잖아요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이 욥은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자, 잠언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잠언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 고대의 이 중세 시대의 수도원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죄진만큼 몸에 채찍을 때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좀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이 몸에 채찍을 때려서 내가 아프고 내 스스로를 막 괴롭히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형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할 때 육신의 어떤 피를 흘리거나 아프거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 몸을 자기 죄만큼 때릴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참 성자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기준에는 그것이 옳게 보이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뭘 보시는 겁니까? 속 중심을 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심으로 아버지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구원의 원리가 이래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속 중심. 사람의 이 속 마음이 내가 겉으로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아니면 그동안의 나쁜 습관들 때문에 내 겉모습은 초라하고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죄인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 속 중심에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속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가끔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못해서 너무 죄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에서 봉사활동 못해서 죄스럽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죄스러워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지체들을 사랑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할 때 그때 내가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봉사를 못해서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정말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게 없어서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욥의 믿음은요.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엔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의로운 주님을 향한 믿음, 내 혼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부를 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원리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확실한 믿음, 확신 이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꾸 연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여기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뭔가 자꾸 얻기 위해서 전화를 해요. 자, 또 어떨 때는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전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인격적으로 느껴지시는 거예요? 뭘 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인격적인 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 바라면서 자꾸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은요. 그의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지금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이 상황에서 지금 보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욥은요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를 맺고 있다. 완전히 주님의 자녀이다. 요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 욥의 친구들은요, 이루어가는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율법적으로 완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구원 속에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기 10장 말씀 볼게요. 1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7절 말씀에 주께서는 내가 사악하지 아니한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시고 사방으로 내 전체를 빚으셨을 때 이제는 나를 멸하시나이다. 간청하오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진흙처럼 만드셨거늘 다시 흙으로 데려가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은 구원해 주시옵소서가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인 걸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욥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바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욥의 이 믿음 속에서 특별히 이 욥은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뒷장 한번 넘어가 보시면 페이지 2페이지에 욥기 19장에 지금 욥이 갖고 있는 이 구원의, 특별히 부활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아멘. 지금 주님이 어디에 서실 때요? 마지막 땅 위에 서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서시는 그 마지막 때, 지금 욥은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2000년 전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눈으로 본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죄인이라고 욕을 해도, 너의 죄 때문에 네가 멸망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지금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죽지 않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지금 이미 율법 이전에 욥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요 지금 철저하게 계속 어떤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속마음을, 내 마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결코 변하지 않으니까,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으로서 그 다음 단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욥의 구원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시대의 이 구원 교리를, 구원의 원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오늘날 성경 교리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잘못된 번역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데, 바로 이루어가는 구원이라는 이 과정신학이라는 게 생깁니다. 뭐냐면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해요.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외치는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들이 뭐냐면 바로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말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지금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당연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타당하고 그게 맞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눈을 갖고 계시다고요? 아닙니다. 다른 눈, 다른 기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잘못된 번역 때문에 생긴 과정신학을 한번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번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두렵고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신학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영어에 가보면 모든 영어 성경이 여기에 이 구원을 이루라는 부분이 work out your salvation이에요. 뭐냐면 work out은 뭐냐면 운동하듯이 막 몸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러내 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하여 드러내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더욱더 순정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그러죠. 자,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는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야 되는 게 성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내가 믿음으로써 하는 행위, 내 겉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 저절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처음에 좀 그랬어요. 회사에서 회식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안 믿는 것처럼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줄 아는데 또 하는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과 동일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좀 들어와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는 그들과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을 일하여 드러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동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일하여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번역 때문에 생긴 그러한 이 과정신학, 이런 이루어가는 구원, 오늘날 대한민국 거의 다 이루어가는 구원이고요. 꼭 잘못된 번역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이 성경 해석 때문에도 또 이 과정신학, 이루어가는 구원들을 많이 주장을 해요. 자, 한번 살펴보면 성경 해석 때문에 생긴 오해 보면 구약의 율법과 구원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기 위한 도구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다가오라고 하는 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자, 하나님께로 가는 자동차가 중요해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단지 율법은 하나의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이것이 트럭이 됐든 뭐 경차가 됐든 고급 승용차가 됐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뭘 타고 가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 가는 자동차에 연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그만 경차를 타니까 좀 안 될 것 같고 트럭을 타니까 좀 안 될 것 같고 뭔가 좀 리무진이나 좋은 차를 타야 좀 뭐가 될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율법주의적인 생각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막아서는 것들이 됩니다. 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자,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은 율법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건 인격적인 거죠. 율법은 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거는 인격적인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준 이 율법, 내가 한 말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것까지도 인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율법으로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했죠. 그리고 율법으로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공격했어요.
장애인들을 공격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의 도구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걸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라.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지금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뭐 11조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무슨 헌금을 내야 됩니다. 하여튼 요즘에 뭐 없는 헌금까지, 전 세계에서 헌금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이상한 것까지도 다 뭐 1,000번째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헌금 갖다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 받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께 지금 무언가 내가 전화하면 나를 들어주셔야 되는 분, 내가 목숨 걸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분으로 지금 자꾸만 전락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다 무엇에서 시작되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이 없고 전부 다 이루어가는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말씀만 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자, 야고보서의 행위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뭘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근데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 행위 없는 믿음이 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행위 없는 믿음 한번 전체적인 문맥을 한번 볼게요. 자, 야고보서 2장 1절에 지금 왜 행위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먼저 얘기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당시에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 안에서 외모로 사람을 분류했습니다. 특히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죠? 야고보가 썼어요.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서로 분리하기 시작했고요. 그 안에서도 서로 차별을 두기 시작했는데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사람을 외모로만 자꾸 판단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걸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8절에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 하거니와. 자, 지금 이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행위인가? 근데 여기서 무슨 행위입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행위,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전제를 달아줘요.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볼게요.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무슨 행위가 없으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로는 따뜻하게 하세요. 말로는 아유 이거 좀 가서 저녁에 푹 쉬고 맛있는 것 좀 드세요. 그런데 실상 그 사람의 형편은 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안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말로는 주님의 축복을 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말로 하는 이러한 믿음은 다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고요. 그냥 가식적으로 그냥 겉으로 떠도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권능도 없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러한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건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을 보면서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다. 저도 예전에 예수님 믿으면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노숙인들을 보면 아유 한심하다. 이 일해서 사지 멀쩡한데 이 일해서 돈 벌면 되지. 정죄하기 바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하루 먹을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줄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외모를 보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 믿음이다. 그것을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받은 구원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제가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을지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대로. 내가 이것을 믿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당연히 죄는 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고 또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고 권능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욥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루어가는 구원이 무언가 타당해 보이고 그것이 뭔가 멋있어 보이고 그것이 좀 더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사람에게는 옳은 길이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옳지 않은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이 땅에서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 가운데 밝히 비춰지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주님의 참된 빛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실 분들은 더 하셔도 좋고요. 이것으로 주일